성령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예 받았어요 아니면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면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성령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원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모든 신앙의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몸을 고쳐주세요,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돈을 공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목말라 한 것처럼 성령에 목말라 하고 돈을 구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구나. 우리 모든 것은 성령을 받아야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고 다 쓰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켜지지도 않고 작동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살아있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힘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요.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후라이를 해 먹거나 삶아 먹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뭐 삶아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병아리로 부화시킬 때가 문제예요. 이게 유정란하고 무정란을 21일 동안 이게 엄밀하게 다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유정란에서는 병아리가 그 속에서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도 없게 돼버려요. 근데 그 유정란과 무정란은 그 계란 속에 조그만 그 씨앗이 하나 들어있느냐 없느냐 그 차인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없고 먹을 때는 뭐 별 차이도 없는데 생명으로 부화할 때는 완전히 하나는 생명이 나오고 하나는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똑같이 예우나 들으세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고 성도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성도가 있고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런 거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룩한 무리가 돼서 성도가 되는 거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멤버, 그래서 교인,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보다 성도가 훨씬 더 좋은 말이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인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데 그 성령이 없으면 한 발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런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을 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자기의 의지로 살아요. 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내 습관과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큰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전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상태가 뭐냐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게 한 그 영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배후에는 그 영이, 불순종하게 하는 그 영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옳은 줄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 속에서 생각이 나오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왜 사탄에게 종노릇한다고 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반문해요. 근데 가롯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귀신은 몸에 들어오고 사탄은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한테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뭡니까? 알곡은 뭡니까? 성경에서 알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라지는 뭡니까? 사탄의 말, 세상적인 말,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사탄의 종들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말을 막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려놨어. 그게 가라지가 우리한테 들어왔어.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내 생각처럼 튀어나와.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은 내 생각인 줄 안 거야. 누가 이미 뿌려놨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싹이 나서 내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생각 아니잖아요. 잘못 들어온 거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생각으로 나오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일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막 일해요. 경제인들을 통해서 막 일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이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모른 채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소리가 뭐겠어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참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자연인이다를 봤어요. 그런데 그 나는 자연인이다의 사람이 염소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염소 이름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염소인데 무슨 이름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참 짐승을 잘못
골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잘못 골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염소한테 온갖 정성을 애정을 쏟아붓는데 염소는 자기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먹이를 주고 보면 여러분이 밖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막 강아지가 좋다고 막 벌떡벌떡 뛰고 막 야단이잖아요. 근데 요놈의 염소는 날마다 그거 뭐 다 치워주지요. 먹을 것 갖다 주지요. 물 갖다 주지요. 그런데 주인이 들어가 막 도망가. 주인한테 다가오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인은 염소한테 정을 다 주고 사랑을 다 주는데 저놈의 염소는 자기한테 절대로 정을 주지 않는데 사랑을 주지 않는데 아주 무심한 짐승이래. 그래서 자기가 짐승을 잘못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하, 염소가 저런 놈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염소 같은 놈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사탄의 졸개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막 사랑을 줘도 자녀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막 사랑을 줘도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염소 같은 놈들인 거야. 그래서 사랑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자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만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듣지 마, 안 들리잖아, 자, 이렇게 해놓거든요. 막 졸면서 자,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자기 다 도망가고 놈들은 좀 정신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자고 끝나도 모르고 다 자고 다른 사람 집에 가도 모르고 자고 있으면 괜찮아. 근데 예배 드릴 때 자다가 끝나면 언제 끝났나 언제 들어왔나 정신이 버떡버떡 나왔고 막 힘이 버떡버떡 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라 그거 자꾸만 내 영혼을 꼼매하게 만드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어디가 있어요? 접안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다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놈이구나, 그거 내 거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물리쳐야 돼요. 근데 내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도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가 안 내보내잖아, 지가 좋다 그러잖아, 그거 내가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대적하지 않고 내 거라고 내 생각이라고 딱 풀어잡고 있으면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도 내 거 아닌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막 놀아내면은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세상 구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패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속아서요, 몰라서요. 아니 요즘에 보이스피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저도 며칠 전에 7월 7일날 7월 8일날이네. 7월 8일날 새벽에 딱 핸드폰 놀려니까 7월 7일날 층간소음으로 한 건 접수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 경찰청 문의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세요. 링크가 걸려있어. 그래서 이거 우리 집에 애가 밤늦게 저거 학기를 하는데 저것 때문에 또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갔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스매싱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집에서 12시 넘어서 떠드는 놈들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만 12시 넘어서 계속 학기를 하는 놈이 있으니까 꼭 안 하다가 12시 넘어서 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주변에서 신고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이제 뒤져봤죠. 이게 그걸 문자를 그대로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덕소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딱 올려놨어. 7월 7일날 똑같아. 날짜도 똑같고 문자도 똑같은데 이거 올라왔는데 혹시 스미싱인가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인가요? 올라왔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저는 지워버렸거든요. 근데 3일 뒤에 되니까 인터넷 뉴스에 뜨더라고. 정부에서.
자기들은 층간 소음이 접수돼도 그런 문자를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누르면 당한다고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렇게 뉴스에 떴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거 눌렀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 정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돈 다 잃었어요. 나는 속았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빼앗겨버린 정보와 잃어버린 돈은 찾기가 어떻게 돼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 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도 억울하더라도 이게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탄한테 종로를 해갖고 몰랐어요. 속았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쳐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네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들었냐. 근데 네가 안 받아들였잖아. 네가 안 믿었잖아. 그 네 잘못이지. 그래서 지옥불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원리가 왜 필요한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령 받아야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네 받았습니다 해야 돼. 그러면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나는 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방언도 못하는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들이 잘 듣고 배워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린다고 말이죠. 여러분 정체성이 헷갈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귀신들인 사람들한테 보면 알아요. 절대로 고백을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얘기해요. 큰 교회에서 재정집 장로로 10년을 섬겼던 사람인데 유다같이 나쁜 짓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가고 담임 목사님 가고 10명의 목사님들이 가고 했는데 절대로 주를 시인을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남긴 말이 길이 너무 좁아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서 손잡아요. 자기한테 보이는 길이 너무 좁았겠죠. 길이 너무 좁아요. 그거 좁았겠죠.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다녔을까요? 큰 교회에서 재정집사를 맡았다 그러면 얼마나 신임을 얻었을까요? 근데 11조를 자꾸만 훔쳐먹었나 봐. 재정장로가. 근데 마지막에 절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을 못했다.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그 사람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못하게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한달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달지,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았다고 한달지,
막 이런 것들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안 믿을 때 형님 막 전도를 하니까 그 성경에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질문하면서 다 이해가 되기 전에는 안 믿어. 다 설명해 주기 전에는 안 믿어. 그랬어요. 이해가 돼야지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 가고 딱 성령 받고 나니까 이해 안 됐는데 다 믿어져요. 그리고 믿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설명이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신앙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냥 믿어져요. 성령을 받으면은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인 반응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그전에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대요.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쓰러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된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가능한가 보세요.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변장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사탄이 원래 하나님 옆에서 수동드는 천사장이었어요. 그것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사탄이 되었고 땅으로 쫓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 모습이 천사야. 그러니까 원래 지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려? 천사처럼 보인다는 거죠. 막 똥 달린 놈이 나타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너무 인격적인 사람으로,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뭐랄까 돈이 막 한여한 사람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혹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난 사기꾼 그리고 써져갖고 있으면 절대로 사기 안 당해. 근데 절대로 사기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깜빡 믿어오고 속아서 사기를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얼굴이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사기꾼하고 써져서 아무도 안 속아. 근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긴 사람이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사탄이 다 일하는 데 일꾼들 통해서 일하잖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인데 이게 의의 일꾼처럼 나타난다는 것이, 사탄의 종인데 목사로 나온다는 것이, 귀신 들려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고 있대, 사자처럼. 그래서 딱 먹잇감만 보면 어떻게 돼요? 가서 확 잡아 먹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에 있는 사슴들이 그게 막 풀을 뜯어 먹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돌아봐 사자가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 맹수가 있는지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면서 뜯어 먹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러면 날살이라고 막 도망가잖아요. 정신을 뜯어 먹다가 보면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그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원리를 알아야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로 교회를 제대로 다녔던 사람이 사탄이나 이단들한테 딱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무슨 느낌이 오냐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느낌이 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느낌이 와. 그래서 안 가야 돼. 근데 이상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지? 그리고 이제 가면 이제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오는 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산에 이 사람들을 딱 만나고 그 이단들을 딱 접하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 안 하고 오더라도 뭔가 몇 마디 딱 해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 그거 이제 오면 막아야 되고 끊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지 뭐.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인데 뭐 쉽게 넘어갈 것 같아? 그거 들어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씩 이제 물들어져서 헷갈리는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빠져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딱 만나면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느낌으로 와요. 아닌데 이상한데 딱 느낌 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형하고 둘이서 자취를 했어요. 아주 좁은 빌라에서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자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참 청년 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기타 치면서 이제 막 복음성가를 막 부르면은 주인 아주머니가 막 미쳐서 바락바락 막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막 이렇게 막 막아. 그러니까 이랬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성경 테이프를 하루 종일 틀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테이프를 틀어놔요. 그래서 얘가 계속 듣게끔 해요. 그 성경 테이프를 틀어주는데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찬양을 부르면은 막 시끄럽다고 야단이야. 그래서 저게 왜 저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찬양을 싫어할까? 그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애기한테 성경 테이프 계속 틀어주고 보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찬양을 부르면 저렇게 막 싫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싹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라말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여자가 우리 방문을 열고 쫙 들어오는 거야. 자기 딱 들라 그러는데 환상 가운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방문을 열고 쫙 들어와. 남의 방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주인장이도. 방을 열고 딱 들어와. 그러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냐면 넌 누구냐 딱 그래서. 내 입에서 그 여자를 보고 주인인 줄 아는데 내 입에서 넌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환상 가운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내다가 벌떡 일어나고 잠들어 있는 형을 깨워서 형 저 주인 아줌마가 여호와의 증인이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 테이프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은 너무 싫어하길래 도대체 저 여자가 왜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잠이 들라고 했는데 환상 가운데 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 근데 내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네? 저 여자 여호와의 증인인가 봐. 그랬더니 형이 그냥 자라. 헛소리 하는데 그냥 자라. 그 잤어요. 나중에 몇 달 뒤에 그 집을 뺐는데 부동산 아저씨와 그 여자가 그 동네 여호와의 증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라네. 진짜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을 딱 받고 외국에서 딱 있으면은 만나서 딱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이게 이상하다. 그게 응급의 의사가 없어도 느낌이 와. 이상한데 좀 이상한 교회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야지 뭐 듣고 분별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격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그 성령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뭔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것이 거듭나는 것. 이 몸은 한번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이 거듭나는 것.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고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도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성도가 돼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가. 육안으로 볼 때는 여기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이 안 가. 근데 그걸 감별한 사람들이 불빛에 이렇게 지켜봐야지 알 수 있어. 그처럼 하나님이 보면은 이게 유정란인지 아닌지 성도인지 교인인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성도인지 교인인지 구분이 안 가. 뭐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다가 십자가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안 받은 사람은 막 안 붙이고 다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구분이 안 가. 그래서 다 같은 성도인 줄 알아. 근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 목사들 중에서도 갈 사람도 있고 못 갈 사람도 있다. 목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목사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의의 일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악한 영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기도에 가서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지. 그리고 막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딴 걸 받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체육관
관장을 하고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에서 부회장까지 하고 킥복싱도 하고 막 관장으로 막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태권도 하다가 그러고 쫓아가고 화장실에 투표했더니 뭐 피가 막 터져 막 태권도 도구리 팍 터졌어. 병원 가니까 막 폐기력 말기. 그 전까지 몰랐대요. 얼마나 하루 종일 운동만 하고 한 사람이니까 상상도 안 했는데 약 먹어도 안 나. 그리고 하고 다 듣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은사 있는 교회 사모님이 아주 은사가 있다고 치료한다고 그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를 갔대요. 그때 사모님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애들 하면 애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이런 교회였대요. 자기도 그 교회 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살려준다는데 뭔지 못하겠냐. 그리고 신학도 가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거야. 뭔가 자꾸 이상한 거야. 근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다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은사를 받아갖고 막 그 동네 애들이 다 거기 다니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이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 그 청년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 전사님 잠깐 바깥으로 좀 만나자고 그래서 바깥에 가서 만났더니 자기가 청년회장인데 자기 교회 청년들은 전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입신하고 다 합니다. 나만 멀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회장. 근데 자기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은 전부 술집에 가서 깡패가 됐고 여자들은 전부 그런 데 갔다 미국 없어 갔다 이게 뭡니까? 왜 그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사모님이 목회하고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주변이 잘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이제 아들을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신학교, 제대로 된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제 아들을 제대로 된 신학교를 딱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니네 아버지 좀 말도 좀 넣으라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와서 설교해라. 그래서 그 교회에 데려가라 이제 아들을 설교시키고 아버지나 엄마는 기도해주고 그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탁 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잘못됐어. 엄마 아빠가 전부 잘못됐어. 아들이 학교에서 배워와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해온 게 지금까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성도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그 아들 전도사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이제 교회가 둘러왔더니 다 깨졌다. 엄마가 잘못 받은 거. 엄마가 영을 잘못 받은 거. 근데 그게 성령이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그걸로 계속 안수하고 목회를 해버린 거죠. 애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소금을 분별하지 않고 받으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을 잘 알고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성령을 받고 말고 하는 것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사항인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교회 와면 어떻게 돼요? 필수사항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졸려요. 일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면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으세요. 낳고 계속 낳고 하다가 사버렸나. 그러니까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그러면 수면제인 성경을 읽어라. 얼마 언제까지 날지 몰라. 계속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하다 보면 잠들어. 이름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도 어려운 거 계속 낳다가 보면 졸리니까 이제 잠들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수면제가 되고 엄청 졸려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이야기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세상에서 보고 들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 듣는 것이 아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지루해지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사람이 성령 딱 받고 나면 그날 바로 딱 바뀌었거든요. 성령을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 성령을 딱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깨달아져. 재미가 있어져.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그리고 벌써 끝났어요? 그런 소리를. 목사님이 1시간을 설교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중국에 가갖고 전도사가, 최고 전도사가 전도 때 중국에 가니까 삼자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게 전도사 그래갖고 부인들 모이면 공산당 잡아갖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사가 왔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테스트를 해봐 했잖아요. 대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가 엄청나게 집중 있게 기도를. 신학교 다니면 이게 한 반에 4명씩 기숙사에 쓰는데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하루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룸체프를 드려요. 근데 그 전사 우리 4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팍 기도하는데 뭐 저렇게까지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나 하는데 엄청나게 집중 있게 기도해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몇 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가니까 대표가 와갖고 진짜 전사인지 아닌지 구분해 보려고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니까 진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사람 너무 진짜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갔어. 3일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설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한국에서보다 훨씬 길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안 가더래요. 예배 끝났는데 그게 안 가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 설교 들으려고 3일길을 걸어왔다고. 어떻게 1시간 듣고 가냐고. 더 해달라고. 안 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했죠. 갔다 와고 이 선교사가 전사가 얼마나 나 체질이야 체질. 진짜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가고 있어요. 잠깐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잠깐 갔다 온 건데 단기 선교로 갔다 온 건데 자기 체질이라고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들어갔어요. 그렇게 구분한대. 진짜인지 아닌지 딱 기도를 시켜버려요. 기도한 걸 딱 보고 저들은 한국에서 오늘 진짜구나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졸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저러고 있는 것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저런 새끼가 왜 저러고 다 하고 있지만 저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쟤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달라져요. 근데 우리 애들 걱정했거든요. 그때 찬양대 할 때만 입을 벌리잖아요. 그냥 뭐 준비 찬양하고 뭐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이걸 안 봐요. 근데 서희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를 잘한대. 그때 공과 공부할 때 이제 명주사님이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잘한대. 쟤들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사춘기라서 그래. 근데 주님은 특별히 내가 건들질 않아. 중이는 건들질 않아. 북한의 김정은인데 중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잖아. 중이는 건들질 않고 그냥 자빠지자든지 말든지 그 속에도 들어갈 거라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건데 다 들어가고 있어. 저렇게 해서 다 들어가서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되면 쟤들이 다 기도해. 기도할 때 되면 쟤들이 다 기도해.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중이야. 그러니까 반항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하고 지금 내 중이니까 알아봐 줘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들어야 돼. 성령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받고 나면 입이 벌어져. 성령이 들어가면 입이 벌어져. 성령이 들어가면 귀가 열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즐겁게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가잖아요. 애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애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돼요.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쟤들 위해서 기도해보고 갈 거예요. 제가 암수할 때 성령 임하게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쟤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이미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니까. 밥 한 숟가락 먹는 거다가 한 그릇 먹는 거하고 다르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유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도 분주하고 바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시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프고 회사에 막 상관 때문에 하고 머리 아프고 막 그래갖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꼬박꼬박 졸리는 거잖아요. 그죠? 감기약 먹고 와서 앉아서 꼬박꼬박 졸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래갖고 왔는데도 정신이 버쩍 들어요. 그래갖고 왔는데 정신이 버쩍 들어요. 끝나면 졸려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릴 때 정신이 버쩍 들어요. 그게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충만한 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와갖고 예배 드릴 때가도 성령 예배 드릴 때는 아픈 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끝나니까 아파. 그럴 수도 있어요. 아픈 것이 예배 드리다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멀쩡하고 교회 왔는데 와서 이제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야. 못 듣게 하려고 자꾸만 방해를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목사님 교회만 오면 자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프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야 돼. 그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딱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예배 드려보면 알아요. 예배 드린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설교 말씀이 자꾸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배가 지루해지고 자꾸만 눈이 감기고 무슨 소리인지 깨달지 못하게 되고 별나라 얘기한 것 같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세상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상 얘기하고 예화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면 눈이 똘똘똘똘 말씀 들으면 간증하면 또 이러다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상 얘기는 들려오는데 영적 얘기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끼우려고 자꾸만 간증을 하다가 하면은 설교가 원래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하기 싫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해야 되는 거야. 전도하기 싫은데 성령 충만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입을 벌리면은 알곡을 뿌릴까요? 가라지를 뿌릴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입을 벌리면은
알곡이나 가라지나 둘 중에 하나를 뿌려요. 입 다물고 있으면 몰라도. 그런 의미에서 침묵은 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가라지가 막 뿌려져. 세상 이야기를 막 해. 인간적인 얘기를 막 해.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막 세우고 있어. 이게. 나 말 듣고 다른 사람이 막 시험 들고 상처 듣고 막 쓰는 사람하고 보시. 내가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 말씀 막 전하고 간증을 막 하고 그러면은 내가 입을 벌리는 순간마다 알곡이 막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야. 알곡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언젠가 싹이 날 수 있어. 알곡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은 말하는 순간마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말하는 순간마다 생명을 살리는 알곡을 뿌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알곡이냐 가라지냐 그것은 말이에요. 말은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 다 영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말도 다 영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다 영이에요.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 간증을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교수를 만나고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해버렸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7년 동안 유학 가갖고 교회 다녔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도움 많이 받았다. 막 이쪽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저쪽에서 나하고 내가 얘기를 하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고 싹 얘기를 하는 거야. 옳지. 그러면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이제 뭔가 하나 잡아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영인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면은 생명을 살리는 영의 말을 막 뿌려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막 생명의 말을 뿌려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가라지를 막 뿌려요. 근데 그게 가라지인 줄로 몰라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니까. 딱 보험하는 사람들 보면 노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 60에 중년 퇴직하잖아요. 평균 나이가 80, 90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일 안 하고 30년 정도 살아야 됩니다.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얼마입니까? 노후 준비 됐습니까? 딱 그러면요. 걱정이 쫙 밀려오기 시작해. 노후 준비해야 되는데 할 돈도 없으면서 걱정만 돼. 그죠? 이게 가라지야. 성도들 이러고 믿음이 뚝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지 노후를? 그러면서 근심이 쫙 근심이 걱정과 염려와 죄가 딱 들어와갖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이 가라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가라지들이 엄청 많죠. 우리도 뿌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막 알곡을 뿌리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입을 벌리면은 막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라지 뿌린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던지라도 마지막에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라지를 무지하게 많이 뿌려놨으면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을 막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영어 학원에 다닐 때 그냥 영어만 배우고 그냥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전사님한테 전도를 받았고 교회를 갔고 나중에 기도 가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야. 날마다 꿈을 꾸고 날마다 하나님 보고 날마다 막 영의 세계를 막 드나드니까 막 가고 막 학원에 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막 전사님 붙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전사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미스터 김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말을 안 하더니 교회를 가니까 엄청 많이 말해줬네.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 설교를 쭉 들어보면서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해했어요. 그분이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말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딴 소리도 못 들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공부를 해왔고 신학 전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원에 가서 깨져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온갖 막 하늘나라 얘기를 막 잔뜩 쏟아 놓으니까 자기가 전도해봤던 사람이 막 자기한테 와갖고 막 영적인 얘기를 막 쏟아 놓으니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스타김이 참 기회가 되니 말 많았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전혀 그 시기를 알지 못했을 때.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되고 목회지 신앙하다가 망하고 별 희한한 꼴을 다 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만난 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목회라고 있잖아요. 엄청난. 국민일보 기자가 그랬대요. 종교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10위 안으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분이야.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쪽 막 들어보니까 나한테 그때 왜 그 반응을 보였는지 인정 이해가 된다. 저분이 그때 전도사이긴 했는데 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해를 못하고 맞장구를 못해주고 비슷하게 교회가 되니 말이 많아졌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였구나. 그때 자기가 알았으면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겠죠. 몰라서 못 가르쳐준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꼭 길거리 나가고 막 지하철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얘기하더라도 그냥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응답받은 얘기하고 막 자꾸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알곡이 뿌려진다고, 하나님이 증거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명을 살리게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돈 얘기만 하고 그리고 바라지만 자꾸만 뿌려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성도들도, 우리 학생들도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설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